어느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장로로 세움받은 임직자가 지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축하 전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로 영전됨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축전을 보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서 아마 이런 전문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높은 자리로 진급됨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영전을 축하합니다. 이런 내용의 전문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장로 임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 축하 전문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려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되면 조금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전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전한다 그럴 때는 높은 자리에 간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장로님의 직분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정확하게 쓰임 말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격도 다르고 성별과 연령과 가진 것과 배운 것이 서로 다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불러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양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걸맞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은사라고 불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에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서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사라는 것은 사실 다양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그런 은사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중복되는 은사들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적인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어떤 이는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일을, 어떤 이는 남을 잘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시지만은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도록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교회는 날로 부흥하면서 그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각 나라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교회는 자연스럽게
조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생기기도 했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더 확장되고 거대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초대교회와는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그때와 동일한 성격의 일들을 맡은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또는 선교사 등의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점들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기 성도를 장성한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막 출석하기 시작한 어린 성도가 교회라는 따뜻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먼저 출생하여 성장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때가 되면 신체적으로 발육을 해야 되는 그 원칙입니다.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도 역시 때가 되면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아기가 사랑스럽고 귀엽지만은 언제나 10년이 되거나 20년이 되거나 아이로 남아있다면 이는 부모의 근심거리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장하여 스스로 일어서고 걸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장의 과정 속의 일부이지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기로 시작하지만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직임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각자의 그 직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14절에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든든히 자리 잡아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강교한 술수에 휘말리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서서 진리를 향하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특유의 선물이 있고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이 맡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곧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에 남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은 자라가면서 남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며 또 섬기며 일함으로써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직분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주일날 잠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 다 감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받아놓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에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하고 성장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와 장로로 세우고 집사와 권사로 세우고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또는 구역장으로 그리고 각 부서와 전도회의 임원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들은 다 맡아요. 그 맡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내가 이런 직분 받았다. 근데 받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일을 감당해야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받는 일에는 아주 수월하게 받으시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뒤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은 차이가 있죠. 세상의 주기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급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하급 직원에게 지시와 명령을 하고 그것이 잘 시행되는가를 확인하는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사람의 위에서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남보다 앞장서서 섬기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면서 나는 뒷짐지고 감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다면 자신부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른 성도의 자세이고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나가는 섬김의 자리가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이때 중직은 남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라기보다는 일반 성도들 앞에서 더욱 앞장서서 섬기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는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중직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직분은 신분과 계급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승진이 아니고 거룩한 책임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로 세움받는 분들에게 영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낸 이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세움받는 일들은 참으로 축하받기에 합당한 일이지요. 세상적인 의미로서 축하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됨으로서의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는 생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 정신으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세상의 주기처럼
그냥 한 가지 더 주게 되면 그래 걸맞다, 나는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인정받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과 봉사의 자림을 항상 명심하고 그 직분을 이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잡이였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흥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아낌없이 쇠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른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 뜻 없이 이런 말을 한 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야말로 흥해야 될 뿐이고 자신은 그 흥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알리는 작은 빛의 사명을 가진 일꾼들이지요.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작은 촛불만 있다고 해도 그 주위를 밝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오시게 되면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작은 촛불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아서 제 몫을 다하는 소중한 빛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직분 받아놓고도 그냥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방금 말씀을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자리가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나는 그 일에 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누가 주목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준다 해서 힘이 나게 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힘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뭔가 일하게 되면 자꾸 어깨가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마지막 손을 놓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일러주신 다음에 맡기신 일을 완수한 후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청지기의 태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몫을 다한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요. 이게 바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자리에 오를까 궁리를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다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낮추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거하는 성령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앞서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정도쯤 행사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자초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싹트게 되는 그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본인의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벌써 이분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다 망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그냥 소용되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자기 색깔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직분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그 자리를 즐기거나 우월의식을 갖는 데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며 또 자신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행세하기 위해서 직분을 바라보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분은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직분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여기에 직분자의 참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귀하다 여김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에 소용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진정한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서 있게 될 때는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주력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말 것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면 성령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시행하여 언제 어디든지 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